네, 그러면 오늘은 5장에서 5절에서 8절까지를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뭐 여기는 어떤 깊은 뜻을 얘기한다기보다 여기가 결국은 진리를 어떻게 그거 얘기를 하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죠. 내 목전의 존재를 알라. 그리하면 내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리라. 목전에 그냥 존재, 그냥 여기 그냥 존재하면 그냥 있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어느 장소에 있는 거고, 이거는 그대로 유지돼서 있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거, 그냥 있다라고 달래. 그냥 내 목전에 그대로 어느 장소에서 어느 곳에,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는 그 존재, 그것을 알라. 그래야만 내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그걸 존재를 알게 됐으니까, 목전의 존재들을 알게 됐으니까 그 전에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리라. 알게 되면 그 전까지는 감추어졌던 거, 알려고 노력을 하면은 감추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밝히지 않을 비밀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감춰 있는 거라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그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런 얘기라는 것이 원래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때서 배웠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톨스토이의 이런 말이 있어요. God is the truth, but wait. 신은 진리를 아는데 그러나 이제 기다린다. 뭐냐면 밝히긴 밝히는데, 근데 기다리라는 것이 꼭 좋다는 거가 아니라 그 시기가 지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인공이 그러니까 장사를 하러 가는데 여관에 들어갔어요. 여관에 들어갔는데 여관에 다른 사람의 살인 사건이 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칼이라든지 그걸 이 주인공 여기다가 가방에 거기다 집에다 넣어가지고 나중에 살인 사건 나서 경찰이 와가지고 이건 당신이 한 거 아니냐, 증거가 확실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러시아니까 거기는 소련 유형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노동을 그러니까 해가지고 거의 늙어가지고 거의 그랬을 때쯤에 새로 죄수가 하나 왔는데 자기 동네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 여관이 자기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이니까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 새로 감옥 온 사람한테 이 동네에 이 사람을 아느냐, 자기 가족. 그러니까 아마 그 가족 여기 또 우리 같은 죄인일 거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그 감옥에서 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이 사람이 뭐냐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내가 바로 그때 살인마자라고 그러면서 그냥 뭐 포기분이 막 용서하십시오 막 그냥 그렇게 그러는데 이 주인공이 다 포기부유 그렇게 그랬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진범이 잡혔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당국에서 석방하라 하는데 그때 이미 이제 죽은 거죠. 이제 늙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진리를 분명히 신은 아는데 우리가 편리할 때 금방 뭐 탁 타고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보고 있다. 다 근데 밝혀지는데, 그러니까 몇 세대 후에 밝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뜻이 우리를 위로하는 거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분명히 밝혀지는데
우리가 죽고 나서 밝혀질 수도 있고 우리 당장의 이득과는 상관없이 밝혀질 수가 있어요. 지금 아주 안타깝다 이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분명히 밝혀진다. 근데 밝혀지는 게 분명히 밝혀지는데 언제 밝혀지는 거는 그 시간은 없어요. 원래 그 전쟁 최면을 가지고 업보 그런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 전쟁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론 바로 전쟁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 2000년 전, 5000년 전에 했던 거를 지금 와서 그동안 뭐 했냐 몰라요. 아무것도. 그냥 놔둘 수도 있고 뭐 2000년, 5000년 전에 업보를 지금 와서 풀고 그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모든 그 업보 이런 것들도 물론 뭐 동학혁명, 뭐 6.25 이런 데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주 엉뚱하게 그야말로 진짜 환웅천하의 나라 시대의 그걸 가지고 지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우리가 금식해야 하나이까 우리는 어찌 기도하고 자선해야 합니까? 음식은 어찌 가려야 할까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금한 걸 때도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해야 되고 물론 어떤 애들은 그냥 무조건 하나가 그러기도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그 마음에 우러나는 걸로 해야지 그러지 않은 걸로는 할 필요 없다. 그리고 금액 자체가 중요하면 물론 의무적으로 막 해야 되지만은 진짜 그거는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해야 하나니까 이런 것도 금식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서 쾌락을 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물질적인 그런 거에 이제 경도돼서 삶을 사니까 그것을 이제 하루 정도 어떻게 금식 날을 정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이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제 우리가 없으면서도 어떻게 이제 삶을 유지하냐 이걸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 이런 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어쨌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거짓을 행치 말고 하기 싫은 것을 행치 말라 이게 중요해요. 거짓을 행치 말라는 당연하지만 싫은 것을 행치 말라 이런 게 그러니까 영성으로 보면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영계 거기에서 살아생전에 자선행 활동도 많이 했는데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별로 보답이 별로 안 좋아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사회적 위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꼭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한 일, 좋은 일을 해가지고 보통 착한 일, 좋은 일하면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행위를 하면은 착한 일, 좋은 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선이라고 보고. 근데 그것을 왜 선을 했느냐? 그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영원히 성장해서 나라는 개인만이 아니라 이렇게 폭넓게 자기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넓어져 가지고 이 공존과 공생 이것이 곧 바로 나의 존재의 이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저절로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선을 하고 이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남을 위해서 뭘 해주라 요구하고 강요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하늘에서 받는 그것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얼마나 이게 높은 게 천국으로 가고 이렇게 내려가고는 영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어느 레벨에 왔다
뭐 이거 꼭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영적으로 어느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가는 것이지. 어떤 업고 그런 거 좋은 일을 착한 일을 얻었다 했다면 어떤 업고로서 지상에서 다시 구현되는 것이지. 이거는 분명한 건 지금 성장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는 거는 그 행동을 유발할 만큼 이 영성 자체가 이게 이 정도 성숙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싫은데 억지로 한 거. 이게 물론 뭐 안 한 것보다는 연습이 되니까 좋긴 하지만은 이 자체로는 아직은 영성 성장이 안 된 상태니까 이 상태로서는 하늘로 받은 상급이 크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싫은 것은 행치 말라 이거는 하지 않는 거. 자기가 자기의가 성장해서 저절로 우러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싫은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우러나서 하는 것이 네, 우러나서. 그러니까 우러날 만큼 자기가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또 모든 것은 천주 앞에 드러날 것이니 여기 모든 것은 이제 똑같은 걸 해도 자기가 저절 우러나서 한 것인가 그렇게 싫은 것을 행한 것인가. 근데 싫은 것 중에서도 행해야 되는 게 있지 않나요? 네. 예를 들면 학교 가는 거 싫잖아요. 네. 왜 싫은 것도 좀 구별을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학교를 가는 거는 그 한 사람의 삶에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삶에서 성장하는 거. 그럼 좋은 비유가 될 수 있겠네요. 우리가 그냥 인생을 계속하는 영적 성장 말고 한 사람 싫더라도 이제 성장하는 거. 그런데 지금 아직 개념이 잘 아직 전달 안 됐어요. 학생이 싫은 걸 공부했단 말이에요. 싫은 걸 공부해서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싫은데 공부해서 점수 받은 애보다 가령 이제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애는 싫은데 공부하는 애보다 이미 학습 수준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학생들을 가지고 학업 성적과 수준, 이건 영성이 아니라 이제 한 번의 생에서의 성취란 말이에요. 학습 수준별로 애들 등급을 나누자면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애가 당연히 높은 클래스에 오고 자기가 싫은데도 공부를 하는 애는 낮은 클래스. 왜냐면은 얘는 공부에 대한 개념이 그만큼 덜 나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공부하면은 높은 클래스. 이 말은 뭐냐면은 자발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이제 천국에 가요. 그러니까 싫은데도 한 사람은 그보다 낮은 클래스. 물론 거부하고 완전히 절대로 못하겠다 이런 애는 더 낮은 클래스겠죠. 그것도 영혼욕의 레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0의 레벨이고 학교 가는 건 혼의 레벨이고 혼의 레벨이죠. 먹기 싫은 걸 먹어야 되는 건 이건 6의 레벨이고 영혼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어도 그러니까 자기가 이건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를 착한 좋은 일이든 무슨 학습이든 그건 자기 스스로 나는 저걸 그럼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 그걸로 바꿔야겠다.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싫더라도 자꾸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공부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는 건 그만큼 학습 능력이 올라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 다음부터는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학습 그것도 높은 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일 그런 것도 다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는데 자발적으로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낼 만큼 큰 사람이다,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등급 클래스를 매겨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학급 클래스를 상위 하위 매겨주고 선급 그걸 매겨주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싫은 걸 말고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의 의미가 그거라는 얘기죠. 정말로 성장은 상태여야 된다. 근데 너무 하기 싫은데 그거를 자발성이 부족한데 그거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의지를 갖고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그게 또 순도가 더 높아져서 좋아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싫은데 계속 하는 애들은 아직은 이 상위 학습자 무등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만약 이 상태에서 근데 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간다고 하도 이 상태에서 학교가 갑자기 딱 문을 닫고 딴 학교에서 성적별로 받아. 그러면은 싫은데도 공부한 애들은 중하위 클래스로 가고 좀 도와서 하는 애들은 상위 클래스로. 왜냐하면 얘는 이미 우수생이니까 가고 싫은데 공부한 애들은 그보다 하위 클래스로 가는 거니까. 인간 삶에서도 이제 한생으로 다 끝난 게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좀 우선 간다면은 이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이 우러나는 사람은 좀 그렇게 가고. 네. 근데 저는 예수님이 네가 이게 싫으면은 왜 싫은지를 생각해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싫은 건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2000년 전에 어떤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이게 그 대중 또는 이 제자들의 수준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싫은 공부라도 해야 되는 건데 싫은 공부라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싫은 것을 행치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공부 글쎄 여기서 말하는 행위 같은 거는 금식하고 자선하고 이런 이제 주로 금식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그거 자체가 어떻게 당장에 덕이 되는 그래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니까 그냥 무슨 그리고 이 시대에는 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많이 일부러 고단 보행을 해가지고 율법적인 영적으로 이루겠다 열어주는 그 한계를 열어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식 같은 건 이제 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금식하고 보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막 먹는 거 그렇게 좋은 그런 걸 배고픈 것도 참고 대단한 분들이다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존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존경을 하는데 그 존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크게 배우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하지 않아. 그걸 배우는 민중들은 그러면 뭐야 그럼 금식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은 이제 보통 사람들 존경을 받고 성직자로서의 그 위상을 받고 그런 거에만 활용이 돼. 그렇죠. 외식한다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그런 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수련이 되는 게 아니라 금식 자체가 수련이 되는 거는 그야말로 진짜 먹는 거 자체를 중히 여기지 않고 나는 그냥 어떤 하루 종일 그냥 명상만 하고 그러면 먹는 걸 초월할 수 있다. 그런 수준이 돼서 그렇게 하면은 그건 그냥 그리고 도구가 큰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인정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성직자가 근데 실제로 자기는 배고프고 먹고 싶은데 억지로 배고프고 그런 상황이면서 사람들한테는 일반 성도들한테는 저 양반은 도 같은 분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포교와 가르침이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금식하려면 진짜 금식을 진짜 불교 같은데 그런 뜻은 있잖아요. 그냥 밥 안 먹어도 그냥 명상하고 그러면서 얼마든지 견디고 그런 수준이 되면 금식을 하는 건데. 이거 율법 이 율법을
율법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 그런 상황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으로 더 저도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금식을 그 음식을 할 수준이 돼서 금식을 함으로써 이제 먹는 거 그런 물질적인 것부터 그 일체 유신조,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런 통일을 그렇게 하면은 그게 더 그 상위에 있다. 이걸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가 있는데, 진짜로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율법으로 그냥 그런 거만. 그러니까 별로 배우는 게 없단 말이야. 사람이 다쳐도 일요일 날은 고치지 않는다 이런 율법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그런 걸 하려고 이제 가르친 역할이 되지 않으면서 금식이 그러면서 하는 거 소용이 없는 거니까. 손자한테 드러날 것이니 키우지 않으면 비밀이 없겠고 키우지 않으면 포장은 없느니라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7번 이거 두 사람에게 먹히는 사자는 행운이라 저가 사람이 됨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사자는 물론 당연히 상징하는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짐승 중에서 가장 정말 짐승답죠. 그러니까 그 자신을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이제 생명체를 잡아먹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근데 보통은 이제 옛날에는 뭐 그때는 사람이 사자 사냥을 짓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근데 주로 사람이 사자한테 해가 당할 일이 많은데 사람에게 먹히는 경우도 있다. 물론 옛날에는 마사이족 같은 사자 사냥 그런 걸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행운이다. 그러니까 서로 먹고 먹힌다는 관계는 인연을 맺었다는 거잖아요. 먹고 먹기는. 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해자 피해자하고 걱정해서 서로 싸우고 그런 사람들은 인연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좀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 영성적인 혼인들이 있으면서도 영이 어떤 부축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직 발전 단계가 안 되는 분이 이렇게 자기보다 이렇게 높은 이쪽 영혼하고 안개를 맺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 가까워지면 인연이 깊어지니까 이 사람들도 당연히 더 성장을 하겠죠. 그런데 현실에 어떤 경우가 많아요. 이쪽하고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셀리브리티, 뭐 가수 누구에게 이게 팬들 뭐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많은 그러니까 존경과 뭘 바치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아예 싸움을 걸기라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물론 옛날에 영웅들은 다 암살자 뭐 그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인연이 깊은 거죠. 그 범죄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싸움을 걸음으로써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런데 현실 사회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런 해를 가함으로써 이제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래가지고 깊은 인연이 되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경우도 어쨌든 이 생명체 간이 그런 이제 깊은 인연이 됐고,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은 사자는 다음에 이제 다시 받아야 되는데, 글쎄요, 아직 동물의 혼이니까 무슨 어떤 소나무 별로 태어나서 잡아먹히겠죠. 그렇게 되는데, 사람에게 잡아먹힌 사자는
사람에게 사먹힌 사자는 육식을 많이 하면은 사람이 공격적이 되고 식물을 섭생을 하면 순해지고 하는 게 그게 그 정보의 이동도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 그 물질 그거 만든 자한테서 복을 본 거니까 인연을 먹고 맺은 거니까 동물들하고 인연을 맺은 거니까. 근데 사자가 사람한테 먹혔다고 해서 사자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증거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러니까 사람을 먹은 사자는 나중에 그걸 갚아야 되니까 동물로서 사람에게 다시 먹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에게 먹힌 사자는 나중에 사람한테 도로 받아야 된단 말이야. 도로 받아야 되니까 동물의 영은 수준인데 인간에게서 뭘 받아야 되니까 그게 오히려 진짜 조금 남북하거나 좀 지능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불교식으로 보면 사람이 진짜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한테 덕을 받을 자격이 있단 말이야. 이제 이 사람한테 잡아먹힌 사자는 그러니까 사람한테 뭘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사람한테 혹은 개로 태어나서 무슨 보살핌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뭔가 좀 이게 다시 사람한테서 뭘 받을 입장이 되니까 근데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다른 근대 영성 그런 책에서 보면은 동물의 영혼이었다가 이제 사람으로 처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되게 근데 아직 인간 사회에서 생활이 힘드니까 성인 생활하고 어린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정신박이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은 성인이 되기 전에 죽거나 이제 그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서 더 어떤 성장기에 그걸 받고 그런 다음에 왜냐하면 사람의 성인은 자기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동물로서는 자신이 없어요, 도저히. 그래가지고 그런다고도 해요. 그래서 저가 사람이 되니라 사람한테서 무슨 이제 혜택을 받아야 될 입장이 되니까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 사자에게 먹히는 재앙이나 그 사자도 사람이 되리라. 여기도 그런데 그 사자도 사람이 되리라. 하여튼 사람이 사자에게 먹힌 사람을 잡아먹은 사자도 역시 또 그러니까 이제 인연이 깊어지니까 사람이 되는. 근데 이거에 관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다른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별로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네. 얘기 안 하고 넘어가죠. 이게 사실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어떤 비유인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해석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제 그냥 저는 종교도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불교 다 포함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다 사자가 동물인지 아니 그 당시에 지배 계급의 어떤 존재인지 그런 사람도 있고 여기 사람이 예수일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거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왔던 그런 해석밖에는 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과 동물의 이제 영적 격차가 있는데 서로 간에 이렇게 극단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들끼리도 서로 엮여져 가지고 같이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썩는 미랄 하나의 미랄이 썩으면 이제 나중에 많은 미랄을 만든다. 이 비유도 자연적인 것이긴 하지만 예수 자신을 비유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람이 예수고 이 사자는
그 정부의 왕이라고 하는 그 비유로서 이 당시에 지배층, 그 종교의 어떤 지도층의 비유가 아닐까. 아니, 그렇지. 그런데 어떤 목사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네. 뭐에 비유하냐면 사람이 네. 개미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다. 네. 그러니까 아주 이제 강림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도 되겠습니까? 그 이게 사자가 그 인간 권력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반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덕에. 이 영적의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인간이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태어난 자기가 잡아먹힌다는 말이야. 기존에 지배 권력에 그랬는데 결국은 나를 잡아먹으면 너희들도 사람이 되게 된다 뭐 이런.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도 인간으로서의 그런 이제 존재를 다시 확인하고 그런 입장이 되고 인간도 신과 통하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되는 그런 뜻이 돼요. 8절 사람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 소어를 가득 잡아 올린 이교환 어부와 같으니라. 소어, 어는 이제 물고기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물고기란 말은 좀 억지로 좀 만든 말이죠. 이제 물고기. 고기는 무슨 육지에 있는 동물도 다 고기인데 그 고기라는 건 다시 죽여서 먹는 그거를 말하는 건데 그런데 그냥 그야말로 그러니까 물에서 그냥 잡아서 그 육지에서는 살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먹는 거. 그래서 물고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에 해당하는 소위 순우리말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그 섬이 많고 바다에 밀접한 나라인데 그 어라는 말이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른바 순우리말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 바다가 없는 몽고라든지 그런 지방의 언어이고 우리말은 이제 이 어란 말이 오히려 진짜 우리 말이라는 그런 여담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소어를 가득 잡아 올린 이교환 어부와 같으니라. 공교롭다 그럴 때 쓰는 공교, 정교하게 하고 묘하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다, 이제 정교하게 아주 꾀가 아주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교환 어부와 같으니라. 어부는 그러니까 이 고기 잡을 어죠. 그냥 보통 어부하고 한다고 할 때 그냥 그 고기 어자 그거 같으면 아니죠. 이게 아니죠. 아주 그냥 꽤 많은 어부와 같으니라.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꽤 많은 게 아직 안 나왔죠. 안 드러났죠. 이제 그물 잔뜩 그러니까 소어들이 그냥 잔뜩 들어있어요. 근데 그 소어들이 많은데 꽤 많은 어부는 어떻게 하느냐. 저가 그 중에 한 훌륭한 대어를 보매 그 중에 소어를 모두 바다에 버리고 미련 없이 남아있는 관계되는 거 그런 거 아직 이제 관계 없는 그런 거 아직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없이 전부 그냥 이제 그냥 끝났다는 거죠. 끝나가지고 대어를 택한다. 아무 주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주저함이. 그러니까 미련 없이라는 거는 내버린 그 소어들에 대해서 아무런 이제 아쉬움, 미련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확실하게 그냥 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확실하게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끝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죠. 확실하게 끝나지 않은 거, 미련이란 거는 확실하게 끝나지 않은 거, 그런 거 없이 대어를 택한다. 주저없이 그냥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인데 인간이란 거, 사람이란 거는 선택을 하는 선택하는 동물이다. 선택을 할 줄 아는 거. 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잡다한 걸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이제 뿌리치고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매달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자기가 밀어넣듯이 딱 짚고 그것을 지니고 가는 거. 그런 게 바로 사람이다 이거죠. 네.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수어들, 수많은 그런 세상에 자질구레한 그런 것들이 있는 중에서 거기 중에서 이제 하나를 찾아가지고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알겠어요. 서원은 그럼 재물하고 권력하고 욕망이에요. 네. 9절 보라 파종하러 나간 자는 씨앗을 양은 훔치고서 뿌리나니 이건 또 성경에 다 있는 얘기인데 더러는 길에 떨어져 새가 먹어버리며 더러는 바위에 떨어져 뿌리를 못 내니 나다를 내지 못하며 더러는 가시덤불에 쌓여있다 벌레의 먹이가 되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12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뭐, 성경에서, 교회 설교 엄청나게 들었으니까. 예. 다 아시죠? 그러니까. 네. 60하고 120이 이게 이제 배라는 3배? 내가 세상에 불을 놓았으니 보라 사흘 동안 지키겠노라. 그러니까 성령 그래서 지금 스님 말씀이 세상에서 계속 회자되는 동안 계속 관리 중이다. 네. 천국에서 관리 중이다. 그렇죠. 이 천국은 사라질 것이요 그 위의 천국도 사라질 것이라. 여기서 그러니까 얘기하는 천국은 어떤 그냥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이 지금 삶을 이렇게 하다가 이런 것이 전부 이루어지고 다 잘 돼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 이상을 바라지 않죠. 그러니까 네. 뭐 영생 지금 자기가 힘들게 뭘 추진하는 사람은 그 이상의 뭐를 생각하고 그 밖의 것은 바라지 않아요. 내가 서울에 성공해서 매석 10억 나오는 걸 바란다. 그럼 그거가 되는 것만 바라지 딴 거는 바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가 곧 지상의 천국이란 말이에요. 자기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 근데 그것은 사라질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갈망하던 그 천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사라진다. 얻은 뒤에 절망할 것이고 다시 사라진다. 그리고 그 위에서도 다시 또 뭐를 얻으려고 하지만은 다 얻은 다음에 다시 이것도 사라지고 다시 사라지고. 근데 이게 불을 놓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건가요? 세상에 불을 놓았을 아니 그거는 여기는 절별로 나온 거라서 하나하나 보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불을 놓았던 거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문제를 일으켰으니 그 문제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계속 관리한다. 지켜본다. 이제 그런 것이고. 천국이 앞에 문장에 나와. 사라질 것이요 그 위의 천국도 사라질 것이라. 죽은 것은 산 것이 아니요 산 것은 죽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천국이라는 게 어디서 있었던 이천국이 갑자기 어떤 게 천국이야? 여기에 3절에 보면 천국이 나와요. 천국은 오히려 너희 안팎에 있느니라 거기에 천국이 나오는데 그 천국이 이 천국이 아닐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앞에 그 천국 그거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인간의 정신 그거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 그거가 이제 지상의 물질적인 부분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완전한 정신, 그러니까 혼에서 바라보는 천국을 네. 이 천국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혼에서 바라보는 천국. 그렇죠. 혼에서 바로 아. 아까 이제 일천국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거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그런 얘기 사실 하잖아요. 그냥 우리 행복하고 뭔가 잘 되고 나가면 이게 바로 천국 아니냐 뭐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사라지고 그 위에 요게 또 불만족스러우면 그 위를 또 다시 보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라지고 계속 무한하게 올라간다 이러니까 죽은 것은 잔 것은 아니요 잔 것은 죽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그 물질계의 이런 존재들하고 그 영계의 존재들 네. 이것이 서로 영원한 것이지 이제 죽은 것이 살거나 사는 것이 죽은 것 이게 이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지 이게 산 것이 죽거나 죽은 것이 살거나 그런 것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쇠 초는 그대로 서리고 이것은 죽은 건 그대로 사는 거고 인간은 그대로 사는 건 그대로 사는 거. 어찌 보면 인간 몸은 이제 물질이니까 그게 생명이 아니라고 치면은 그거는 역시 그것도 산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산 거는 그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고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죽은 것을 먹었던 시절에 너희는 죽은 것이 살렸다. 너희가 뒷땅에 있을 때는 무엇을 하였느냐. 아까 55분 됐는데.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하고 이게 11절은 이게 정말 내용이 심오하네요.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요. 또